안녕하세요. 구루터기 아워 36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발합니다. 이런 주제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예배 시작과 함께 신앙 고백문으로 암송을 합니다. 이것이 개신교에서는 개신교 출범과 함께 시작된 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성경 지식, 하나는 전통 지식. 그런데 대부분 지금 교회당 교회는 성경은 하나의 이름만 내세워 놓고 내용은 전부 전통을 따르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예배제도라든가 또 예배당 건립, 성전 건축이라 이런 것들이죠. 또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도신경도, 이것도 전부 전통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죄라는 건데,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인데 이걸 신앙 고백으로 채택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하는 사람들이 이게 죄인지를 모르고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전통이라는 것이 성경을 부정해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인데, 이것은 정말로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것을 예수 십자가 사건을 들여다보면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 다음에 유대 군중들, 이 그룹이 예수 십자가를 못 박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도신경을 여기에 보면은 사도신경에는 뭐예요? 처음 시작된 것이 처음에는 간단한 걸로 시작했어요. 예수는 주님이시다. 로마서 10장 9절 바울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포함된 고백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참고하세요. 그 후 세례와 관련된 고백으로 발전되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마침내 2세기경에는 정통교회와 영지주의적인 신자와의 가르침을 위해서 사도들의 유전을 찾는데 출발했다고 합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찾는데, 사도들의 유전들은 실제적인 믿음의 규칙으로 언급, 기독교 교리의 요약으로 편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권위적인 가르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정통 전수의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 후 2세기 중엽에 신학적으로 체계화된 신조가 만들어졌고, 계속해서 발전되어 지금의 사도신경은 종교개혁 당시 개혁교회에서 재확립한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예배 요소가 내포되었다 해서 높이 평가하면서 지금도 예배 순서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도신경이에요. 자, 두 번째는 억울한 빌라도의 입장입니다. 빌라도는 정말로 억울한 사람인 거예요. 왜 이걸 우리가 규명해야 되느냐?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바른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빌라도 입장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한 거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내용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고백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어요. 신문 조사를 해보니까. 그리고 죄 없는 예수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를 어떻게든지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내보내려고요. 그런 것이 지금 십자가 사건 앞에서 쭉 성경에 기록되어져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째서 사도신경에는 빌라도에게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 빌라도는 죄 없다는 것을 알았고 이 예수를 내주려고 애를 썼다니까요. 예? 예. 그러면서 증거 자료로 성경 기록한 것을 쭉 우리가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로 14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신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예수는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마태복음 27장 17절로 18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느니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오늘 꿈을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 아내가 꿈을 꾸고 지금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저 옳은 사람을 상관하지 말라 당신, 이런 말까지 했다니까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라. 빌라도가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대제사장들이. 21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22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지금 군중들이 말한 거예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한 건데 근데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만한 죄를 졌느냐? 지금 이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이 대제사장들이랑 장로들이랑 군중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거기에는 대답지도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막 데모를 한 거예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라. 너희가 당하라.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마태복음 27장 23절로 26절, 누가복음 23장 4절로 7절, 13절, 16절, 20절, 22절 이런 거 다 참고하세요. 요한복음 19장 4절 이것도 참고하세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빌라도가 그랬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를 밖으로 끌고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죄 없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예수를 데리고 나왔다. 지금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매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요한복음 19장 7절로 9절까지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가이사는 지금 로마 황제잖아요. 빌라도는 지금 이 유대인의 총독으로 와 있고 근데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이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이렇게 막 협박을 한 거라니까요. 빌라도를.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이다. 이 참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요한복음 19장 12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 6시이더라. 6시는 낮 12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누가 그랬어요?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얼마나 비굴한 인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자기 자존감도 다 버리고, 예? 로마 황제 가이사는 누구예요? 이방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왕은 가이사 한 분밖에 없나이다. 세상에 자기 자존심도 버리고 이따위 짓을 한 거라니까요. 지금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나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할례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콧대 높게 우리는 선민이라고 콧대 높게 아주 교만에 빠졌던 이 사람들. 그런데 이 일을 놓고는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 왕이 없다? 오직 답답하면 빌라도가 그렇게 했어요. 너희의 왕을 내가 놓아주랴 하니까 지금 이 소리를 한 거예요. 에? 빌라도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오직하면 예수를 너희의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니까요. 이 대목을 보면서, 이 원고를 쓰면서 가슴에 미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게 생각나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나 21세기 지금의 사람들이나 어쩌면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에 영접지 아니하고 살인자 바라바를 친구로 삼고 예수를 버려버린 이 유대인들, 이 경험을 이 강의자가 몸소 다 지금 겪었다니까요. 예수가 겪은 것을 제가 이걸 다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를 했어요. 제자들이라고 40년 동안 내 가족도 돌보지 아니하고 키웠던 그들인데 막판에 그들이 왜 그래요? 지난번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드론이라는 걸 했다니까요. 시드론에서 뭐예요? 씨가 너희는 씨가 되어라. 씨는 언제 써먹는 거예요? 지금 써먹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은 양식을 가지고 술도 해먹고 떡도 해먹고 밥도 해먹고 그러는 것이죠. 씨는 안 해요. 씨봉지 속에다가 다 담아서 매달아 놨다가 파종기가 되어야 그때 씨가 있어야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때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드론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너희가 이 다음에 올 역사를 위해서 시들이 되라 하고 가르친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헌신서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온 세계 이 사람들을 파송을 한 거라니까요. 그때만 해도 지금 내용처럼 이렇게 잘 알지 못했을 때 단순히 씨가 있어야 이 다음에 농사가 짓는다. 다시 말하면 이 구속사가 진행이 된다. 지금의 이 교회당 교회라는 역사는 끝날 때가 있다. 다음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지금 씨가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그 훈련을 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해놓고 난 후에 밤나무 상순의 나무가 배임을 당한 것처럼 다 사역한 것이 배임을 당해버렸어요. 왜 그래요? 제가 여러 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모양새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를 다 버려버린 거예요. 모양새라는 게 뭐예요? 전통이라는 거예요. 전통을 따른 사람들이 종교재판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종교재판에서 내가 성서적으로 모순이 있으면 말해 주시오. 그러니까 성서적으로는 모순이 없어.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모양새가 틀려요. 그때 결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쭉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에 오니까 이게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아하, 씨가 파종기 때 이 씨가 심겨져야 할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이 친구들을 불러서 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국무위원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마지막 아직 너희가 못 배웠으니까 훈련을 하자.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고 기존교회로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왜냐면 몇십 년 동안 해외에 있으니까 돈도 벌고 힘도 생기고 기반도 있고 이러더니까 이 친구들이 세상에 알거지 같은 친구들이 와서 이 훈련받고 이 헌신 서약을 한 친구들이, 예? 몇십 년 동안 지나오면서 돈도 벌고 기반도 닦으니까 힘이 생겨져 버렸어요. 나는 다 폐임당해서 알거지가 되고,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들어버리고 기존 교회로 되돌아가면서 반대로 당신은 사기꾼이요, 이런 오명을 뒤집었었어. 이게 얼마나 원통한 일이에요. 내가 그런 오명을 써서 원통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 때를 위해서 준비해온 씨들이 없어져 버렸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것을 깨버렸기 때문에 누가 우리 중에 뱀이 있어서 그 선동을 해가지고 다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수십 년 기다려온 거예요, 이 때를 위해서. 근데 그것을 다 허사로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지금은 허사가 되어서 내가 사기꾼의 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써서 끝나버리지만 반드시 다음에 올 것은 오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나 장로들이나 이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는 죽어서 그걸로 끝난 것 같았지만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져서 죽어서 그걸로 끝나고 없어져 버린 것입니까? 그가 부활하셔서, 그가 승천하셔서, 그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예수 세계를 만들어 온 거잖아요. 이 참 안타깝고 참 이 불쌍한 친구들, 지금은 그렇게 해서 나를 매도를 해버려서 사기꾼으로 매도해서 죽여버린 것 같지만 성경의 기록으로 다 남아서 이 사도신경을 오늘 또 강의하게 만든 것처럼 이 다음에 씨들이 있어서 그 씨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져 갑니다. 이 강의를 왜 해요? 지금 교회당 교회는 아니다. 이건 성서적이 아니다. 교회 개혁을 해야 된다. 개혁을 하면 무엇이 돼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다. 중심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기가 막힌 선물을 하나님께서 준 것을 갖다가 이 무식한 형제들이 이 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다
넘어지고 되돌아가고 저희들을 지금까지 뒷바라지하고 가르쳐온 선생을 사기꾼으로 몰아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다 무산시켜버린 이 죄가 작겠습니까? 지금도 예수 십자가 사건을 놓고 이 짓을 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그걸 놓고 지금 강의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기록된 성경을 제시하면서 한가하고 있겠어요. 성경에 다 기록에 남아서, 쭉 기록에 남아서. 사복음서 뒷부분을 좀 보세요. 십자가 사건과 빌라도 법정에서 일어난 사건 내용을 쭉 한번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다 찾아 읽어보세요. 여기서 다 시간이 없으니까 소개를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새빨간 거짓말로 만들어 놓은 신앙 고백문이냔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도 지금까지 해왔잖아. 죄의 동참자들이 된 것이잖아요. 베드로도 증언을 했어요. 사도행전 3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저는 예수죠,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왜 지금만 생각해요? 이 불쌍한 친구들아, 얼마나 하나님의 이 큰 선물을, 세상에 정말 황금보다도 더 큰 것이잖아. 이 기가 막힌 선물을 헌신처럼 버려버리고, 그렇게 자기들을 키워온 사람을 매도를 해서 사기꾼으로 몰고 저희들은 되돌아가 버려요. 이 미치고 참말로 발작 뛸 일이지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이 사건은 거짓 것을 신앙 고백문으로 삼아 예배 항목에 담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 고백을 하게 했다는 자체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입니다. 빌라도가 가진 예수에 대한 인식과 예수에 대한 태도를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시기로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았어요. 저들이 시기해가지고 예수를,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달게 해달라고 한 것을 빌라도는 알았다고 말입니다. 빌라도는 예수에게 악한 모습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빌라도는 놓아주기를 애를 썼어요. 빌라도 안에는 빌라도에게 옳은 사람에게 대해서 당신 상관하지 마시오, 이런 권면까지 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빌라도는 십자가의 죄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표시를 딱 붙였어요. 이 재판 안 하면서 줄곧 빌라도는 예수를 그냥 예수라,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당신은 왕이 아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말했도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서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세상에 태어났고 이것 때문에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를 끝까지 마지막 죽어서 죄패를, 십자가 위에 죄패를 다룰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하고 죄패를 달아주었어요, 빌라도가. 그러니까 이 사악한 인간들,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거 고쳐주시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주시오. 빌라도가 그 말 들었어요? 안 들어줬어요. 나는 내가 할 것을 한 것뿐이라.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의 요구를 거절했어요. 빌라도는. 그렇게 속으로 이 빌라도는 예수를 흠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재판한 과정 내내 예수를 나사렛의 왕, 유대인의 왕, 이 왕이란 말을 꼭 붙여서 호칭을 붙여주었어요. 그런 빌라도를 놓고 자기들이 주동이 되었던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유대인들은 주동자들이잖아요. 예수 십자가 사건을 지는 거. 근데 주동자들은 싹 저희들은 빠져버리고 빌라도만 억울하게 갖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것이 사도신경이라니까요. 이런 도적대들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이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하고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요. 전통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죄를 만드는 것입니다. 답답하니까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6월절이면은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물었어요. 이 대제사장들에게. 자, 6월절에 한 사람을 놓아줘야 되는데 누구를 놓아줄까? 바나바냐? 예수냐? 바나바는 살인, 강도, 반역을 했던 놈이에요. 사악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군중은 누구를 선택했죠?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게 다시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의로운 자를 십자가에 달게 하고 바나바를 선택했다. 살인 강도를 선택했다. 지희들 친구로 삼았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들이에요. 응?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예수가 놓아주려고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빌라도를 압박을 했어요. 가이사가 누구요? 로마 황제 아니야? 당신이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요. 그러면서 밀란이 일어날 것을 분위기가 막 그렇게 가니까 빌라도가 자기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아니하면 밀란이라도 일으키려는 음모를 패후에서 꾸미고 있었던 것을 빌라도는 캐치를 했어요.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선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콧대 높게 긍지를 가진 놈들이 이 사건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나이다. 가이사 한 분밖에 없나이다. 이 비굴한 녀석들. 그렇게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게 한 것이라니까요. 응? 빌라도가 이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다 하면서 물로 손을 씻을 때 유대인들은 그 피의 죄값은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받을 것이라는 말도 서슴없이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지금을 위해서 믿는 겁니까? 미래를 위해서 믿는 것입니까? 지금 이 장로나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믿은 백성들이에요? 아니면 그 세상만 보고 믿은 사람들? 그런데 이 소리를 들어보면은요, 피요? 피값이요? 우리가 받겠어요. 우리 제자들, 자손들이 받겠어요. 미래를 생각한 놈들이에요? 지금만 사는 놈들이죠? 미래를 생각했다면 지 자손들도 이 피값을 받겠다고 그런 소리를 했겠어요? 지금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지금만 생각해요. 곧 닥쳐올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예수는 빌라도 앞에서 왕이라는 신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죄목에 대해서는 다 침묵을 지켰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내가 왕이다. 당당하게 그 왕의 신분을 예수는 주장했어요. 내 나라는 이 사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태어났고 이것 때문에 세상에 왔다.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이러고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로 37절을 참고해 보세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 때문에 예수가 세상에 태어났고 세상에 오셨다고 했어요. 왜 이 예수가 말한 나라를 무시하고 안 믿고 곧 닥쳐올 것인데 예수가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의 세계가 지금도 온 인류에게 지배하고 있고 우리도 그분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왜 미래를 안 믿어요? 안타까운 건 그거라니까요. 세상에 정말 무식한 형제요, 알지 못하고 정말로 참 가난한 형제들 데려다가 이 다음에 거룩한 나라의 씨들이 되라고 했더니 세상에 정말로 돈 좀 벌고 이 뭐 기반 좀 이 세상에 닦고 뭐 했다고 그것을 헌신처럼 버려버리고 기존 교회로 되돌아가 버려. 그러면 그 씨의 가치를 찾아요? 자기들만 못한 사람이 있어요. 기존 교회 박사들만 해도 수두룩한데 말이에요. 예? 거기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뭐? 1년이면 몇만 불씩 성교비 대준다? 그게 자랑이에요? 썩은 웅덩이를 위해서 돈 대주는 거? 참 기가 막힌 것이죠. 그렇게 무식해져 버린 거예요. 믿음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면 그 순간에 멍청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된 말씀들은 외면한 채 예수 죽인 진짜 죄인들이 주의들 이름은 단 하나도 끼워 넣지 않고, 진짜 죄 없는 이방인 빌라도에게 몽땅 뒤집어 세워서, 악한 행위가 사도신경이란 거짓을 전통이란 이름으로 가르쳐 왔어요. 이 짓을 교회에서 버젓이 행하고 있는 이 죄는 누가 질 것인가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진리를 가르친 곳이라면 이 거짓된 것을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것을 신앙 고백문으로 신자들로 하여금 이것을 고백하게 만들어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사탄의 앞잡이들이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거짓 신앙 고백하게 했으니까 그것을 가르친 인간들이 사탄의 앞잡이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빌라도에게 사과문을 간단하게 했어요. 본디오 빌라도여, 너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동안 크리스찬들의 입으로 당신을 정죄했던 죄를 대신해서 사과드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이 얼마나 황당한 고백을 신앙 고백이라 하면서 살아온 세월인가. 빌라도여, 미안하오. 당신은 얼마나 예수가 죄 없으신 분인 것을 증거하려고 애쓴 것도 기억합니다. 당신은 예수의 피에 대해 무죄하다 하며 물로 손을 씻은 일도 기억하고 있어. 당신의 아내가 옳은 분에 대해 관여하지 말라 했던 말도 기억하고 있어.
당신은 끝까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불러주신 것도, 마지막 십자가의 죄패에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써서 붙여주신 것도 고맙게 생각하오. 그동안 억울하게 누명 쓴 일을 용서하십시오. 늦었지만 이 사람과 이 사과문을 온 천하에 공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